네, 오늘은 아모스 7번째 시간입니다.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5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 3개의 환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환상 이야기를 다 뺀 나머지 본문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장에는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곧 썩어질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해서 곧 멸망이 다가올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이츠인데 끝, 종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츠입니다. 케츠. 그러니까 언어 유인 거죠. 하나님이 아모스야 뭐가 보이냐 했을 때 네, 여름 과일이 보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음이어인 끝이 보입니다, 종말이 보입니다 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 이스라엘의 종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진 자의 타락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의 특징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병든 사람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고생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된 거죠. 자,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구제할 수 있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제책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고엘 제도라든지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곡식이나 이 과일을 다 따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제책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키고 힘없는 자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락하니까 그 나오는 태도가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 이것이 종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느껴지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또 쉽게 박사 논문을 패스할 수 있었는데도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자기는 상당한 인생의 지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전시키시죠. 결국 졸업하게 하시죠. 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양심적으로 행동하더라입니다. 그런 삶은 대부분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세요. 다 복리로 계산해서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악한 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북왕조 최고의 전성기, 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고발을 합니다. 4절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짓밟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뭐 보증금을 빼앗았다든지 아니면 품삯을 빼앗았다든지 뭐 그랬겠죠. 또 5절에 이 월삭, 다른 말로 이 초하루가 나오는데 매월의 첫날을 말합니다. 매달의 첫째 날. 자, 그 당시 초하루 월삭은요. 열왕기하 4장 23절이나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 이 안식일 규례가 적용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 규례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사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초하루에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사 못한다. 언제 우리가 이 물건을 파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선물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물에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고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삽니다. 먹을 끼니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 살았다는 시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악용해 가지고 또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노예 상인들까지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먹지 못하는 밀찌꺼기를 속여 팔고 뭐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육을 입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런 나쁜 짓, 저울을 속인다든지 뭐 사람을 이렇게 매매한다든지 그런 짓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윤동주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윤동주의 서시 한 구절에 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윤동주는 예수를 부인해야 했고 또 민족을 부인해야 했던 그 시절 그 스스로 양심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풍요 속 빈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라 전체가 부유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코끼리 상아로 된 상을 구입해서 식탁으로 쓸 만큼 사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지만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기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아니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고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테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제대로 된 제사장, 선지자는 다 추방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일반인들을 소 한 마리 받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갈수록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풍요는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은 복음과도 같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억만금의 재물이 있어도 이 심령의 기갈을 해결하지 못해 밤마다 괴로워하고
이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싶은 동네, 또 잘 사는 동네를 꼽으라면 아마 분당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자연 환경과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 분당이 전국에서 신경안정제 판매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또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이 안정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 비율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직업보다, 다른 어떤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물질로 채우지 못하는 영혼의 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그 기갈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더 주신 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더 줬을 때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데 그 힘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없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또 세 번째, 풍요 속 빈곤입니다. 육이 풍성한 것은 복이 있지만 영이 풍성한 것은 별개입니다. 이 영의 기갈이 오면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